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랴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가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다 함께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제목은 문화 그랬습니다. 이 문화는 이 상당한 이 달란트를 이 문화는 이 돈의 이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권을 가지러 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귀인은 영적으로 하면 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는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 아켈로가 이제 왕으로서의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이제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돌아와서는 자기를 반대한 사람을 8,000명이나 숙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었는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때 있었던 사회의 현상을 들어서 교훈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게 설교를 해보지만 같은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예수님도 역시 그 시대에 아주 이슈가 됐던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헤롯도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는데 니네들이 반대하다가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당신을 비유하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말하게 되는데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풍삽이에요. 이를테면 오늘날 풍삽이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러면 한 문화는 얼마 가치가 되는 거죠? 네? 얼마? 그렇죠. 1,000만 원이지. 장사하는 분은 탁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죠. 아주 그냥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돈 좋죠? 돈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에게 머릿속에 쏙 들어가라고. 쏙 들어가라고. 다른 건 안 잊어버려도 돈 빌려준 건 기억나야 안 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돈 준 건 기억나야 안 나요? 빌려준 거 기억나는 거 끝까지. 죽으면서도 유언합니다. 어른이 개떡이 엄마 얼마 받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도 우리 머리에 쏙 남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놀던 학생이 있었는데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강의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비유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암기할 때도. 이를테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거를 노래를 맞춰가지고 암기를 하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기의 성공담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다닐 때 외우기 쉬우려면은 어떻게 했냐? 어때 이렇게 비유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설교는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깊게 전해야지만이 돼요. 이걸 뭐 그냥 원문을 따져먹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되고 쉬우면서도 아주 깊이 있게 그렇게 전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개요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문화는 영적으로 중생한 영혼을 말해요. 중생한 영혼.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달란트를 주죠. 달란트. 그건 카리스마,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은사를 주는데 여기에는 좀 차등이 있었죠. 어떤 사람에겐 얼마 줍니까? 첫 번째는 5달란트. 두 번째는 땡,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는 1달란트 준 거예요. 왜 3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답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답이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는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귀 기울여서 잘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제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들을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3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죠. 3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3사람. 또 3사람. 그러니까 선물을 3개 주니까 매년 가르쳐줘도 3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물이 3개니까.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왼편? 그 한편 강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른편 같아요. 오른쪽 이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배운 것처럼 남쪽은 오른편이고 왼쪽은 어디예요? 꼭 북쪽 같아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스가랴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왼편에 서 있어요. 사단은 오른편에 서 있고. 이 오른편은 뭘 말하느냐면 율법. 그 검사들도요 대부분 오른편에 서 있답니다. 변호사는 왼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건에서는 왼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옆에 변호사가 있다는 거, 이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릿속에다 콱 꽂아놓고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 그거 하나만 꽂아놓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못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는 다 틀립니다.
은사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김연아가 목사 할 수 있을까요? 목사 안 해요. 못 해요. 목사도 쉬운 것 같으죠?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강단에 한번 올라와 보세요. 버벅대고, 저는 지금까지도 떨려요, 올라오면. 이상하게. 근데 새벽 기도에는 괜찮은데, 대비할 때는 막, 다 무서워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해본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것처럼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가. 네. 부자도 누가 세웠죠? 내가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돼요?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돼야 안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시자고. 네?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돼야 안 돼요? 부자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이건희 씨도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재용이도 정해놨어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택한 사람도 정해놨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저 거기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주신 거에 은혜 감사하며. 그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요. 왜냐하면 은사를 줬기 때문에, 은사를. 누구에겐 5달란트의 은사. 그래서 누구는 막 보면은 막 돈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뭐 보지도 않고, 이를테면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은 돈 주는데 나는 돈 주워 본 적이 없어요. 누구는 돈 주워요, 막. 나는 눈에 안 띄어. 이상하게. 그죠? 저는 가면서 십자가를 보는데 다른 사람 십자가 안 보여.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전도합니까, 여기서? 그거 보더니 여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해밀히 사는 분이. 그렇죠? 지나다니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가 다 있는 거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은사.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중생한 영혼이에요. 문화는. 근데 이 문화는 어떻게 줬습니까? 10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줬죠? 10명에게 하나씩 준 거예요. 이를테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몇 명의 종이 나오죠? 3명이 나오죠. 그 첫째 종에게 무슨 달란트 줬습니까?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 줬죠. 근데 오늘 문화에서 또 잘못 생각,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3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10명이라는 거예요. 10명. 10명이 나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뭐 얼마 줬어요? 한 1억 주지 1,000만 원 너무. 그쵸? 네? 1,000만 원씩 다 준 거예요. 네? 1,000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다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장사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몇 남겼느냐? 열을 남겼어요. 열을 남긴 사람한테는 우리 주님이 칭찬합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했죠 여기서? 예? 누구에게 칭찬했습니까? 몇 개 남긴 사람? 네, 10개를 남긴 사람을 칭찬했어요. 10개를. 네, 10개를 남겼습니다. 근데 달란트 비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남기죠? 5개를 더 남기잖아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10개가 되죠. 10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문화를 갖다가 남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배를 남긴 사람한테는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이. 충성되다고. 근데 여기서는 유난히 한 사람에게만 칭찬하는데 10문화를 남긴 사람만 칭찬하고 나머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답했습니다. 19절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네 칭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찬 없어요. 예. 5고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5고울에. 예. 근데 이게 또 비유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배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충성된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받아야 될 분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랬어요. 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3절하고 21절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건 뭐냐면 서울에서 뭐 10,000명 목회하는 분이나 시골에서 10명 데리고 하는 목회하는 분이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틀리죠. 서울에서 10,000명 이상 귀하게 보잖아요.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짧게 보고. 네,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도 뭐가 통과됐느냐면 세습 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했던 목사님들이 나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이거 너무하다. 인권 침해다. 우리 아들들도 걔네들도 거기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옳지 않느냐. 저는 볼 땐 그게 옳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 은혜에 못 참여하는 거야, 그 교회. 실력만 되면은 그 교회에 세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견입감이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뭘 정했느냐? 이 조그만 교회는 갈 데가 없어. 네? 시골의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는 아들이 세습해도 된다 하고 통과한 거예요. 저 무슨 때죠? 무슨 때잖아요, 그죠? 조그만 교회는 세습해도 되고 큰 교회는 세습 안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네, 이것도 모순된 거예요. 네,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된다고 하면 그 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세습을 하면 극동방송에 나와요.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고 큰 교회 세습하면은 막 그냥 공격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을 떠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뭐라고 했나 그러면 성경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선입감.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싫은 거예요. 예, 무조건. 그래서 부자 갖다 집어넣으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예, 그게 바로 피해 망상에 빠져갖고 그러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는 누가 정했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은사에서 충성을 하든 충성을 해서 배나 남기면 칭찬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이 모든 일이 작은 거예요.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다 하나님 보실 땐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큰 일로 보이죠. 큰 교회 목사님 커가 보이고 작은 목사님은 작게 보이고. 네. 이게 다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같은 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세상을 볼 때 짐승의 세계로 보고 그리고 현명하게 이 세상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눈을 달라고 영안을 밝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령한 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성경에 보면 오늘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화 비유예요. 문화. 이 문화는 중생한 영혼인데 이 중생한 영혼은 한 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 중생할 때에 들어가는 요소가 뭐죠? 물과 성령이다. 이게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말씀으로 선택한 것을 실현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중생한 영혼을 줬어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자라나는 다니엘처럼. 그러다 보면 다니엘은 이제 자꾸 가면서 신앙이 깊어져요. 1장의 시험을 이기죠. 2장에 그러니까 몽조 꿈을 갖다 해석하잖아요. 네? 사자굴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10조의 그 죄들을 깨달아요. 7장에 보면 10조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세계의 역사를 갖다가 깨트려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생한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그 중생한 증거는 뭐죠? 중생한 증거.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을 믿어져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다 살아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골라요. 어떻게 고르느냐.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요, 두 사람이 반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려가는 건 누구 데려가? 한 사람만 데려가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데려가느냐? 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뭘 말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택자와 불택자, 가라지와 알곡을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빠졌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송정근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만희 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당신이 거기에 심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잘못된 것인 걸 깨닫고 돌아왔다고 목사님이 책을 보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해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집사님은 택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은요, 절대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또 갔다가도 돌아오게 됩니다.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뭘로 갔던 거예요. 갔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불택자는 거기에 빠집니다. 못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로 택했죠? 불택자로 택한 거예요. 마지막에 버림을 받을 그런 사람을 택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여기 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여기는 이렇게 언더라인을 잘 쳐놓으면 나중에 누구에게 말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면 얻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표적 기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전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까지 가봤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영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아요. 도저히 그 사람은 좋은데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를 이제 한 번 갔다가 이제 한 번 보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사람 얘기가 뭐라냐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난 지옥 가도 좋다. 왜? 우리 가족들이 다 장로교에 다니니까 다 우리 가족들하고 지옥 가겠다. 이거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종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처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고르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준다. 이제 하나님이 거품을 빼는 거예요. 알곡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 거품을 빼고 안민 이제 다 거품들은 제거버리고 알곡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주님 오는 날 어떻게 하죠? 다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말세의 환란도도 이렇게 전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성경 찾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자꾸. 주님 올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가장 오늘 이렇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다른 성경에 없는 이 문화 비유. 그래서 이 누가는 문학적 소질이 있잖아요. 글을 잘 써요. 저는 이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못 쓰는데 이게 글을 잘 쓰더라고요. 또 우리 윤 장로님 보면은 또 이 기도도 아주 문학적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 이렇게 반복되지도 않고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생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성경에 뭐라 그러니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칭찬하고 나머지 5문화 남긴 사람 칭찬 안 해요. 고을의 권세만 주고 칭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영혼이 자라나야 돼요. 영혼이. 중생한 영혼이 잘 자라나야 됩니다. 이 중생한 영혼은 한 번 우리에게 이 준 거는 영원히 범죄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 받은 것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행위 언약을 지켜서 그는 영생하지만 우리는 뭘로 영생하는 거죠? 믿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쉬워요. 뭐죠? 부자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강도질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갔죠? 네? 어떤 한편.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어떤 한편이 천국 간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할 수가 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범죄하지 않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중생한 영혼, 이 문화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문화장사를 잘하려면 첫째,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지 나가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셋째 사람이 한 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을 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엄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으로, 그리고 그냥 얻어지는 분으로 이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중생한 영혼을 자꾸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라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순종할 때 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아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23절. 그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차지를 하고. 은행에다 맡겼으면 되는데 은행에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된 거예요. 시간이 없다 뭐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19장 1절로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에요. 세관장이에요. 이를테면 구청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부자라 그랬습니다. 부자예요. 사는 곳은 어디서 살죠? 여리고. 여리고로 말하면 잠실과 똑같은 거예요. 사막지대에 그냥 제일 오아시스 같은 여리고예요. 우리 잠실같이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었죠? 기가 단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렇죠. 네,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뽕나무에. 예. 그러니까 원인이 없이 목적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자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창조적이지는 못해요.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바꿔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 성인들이 그러죠. 인생은 뭐 한다고요? 돌고 돈다. 네. 돌고 돌다 어느 때에 내가 어디에 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렇게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마음 자체도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수동적으로 누구에게 그냥 끌려서 움직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중생한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려면은 이 삭개오 같은 이런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자기 체면이니 뭐니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성공하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건 하다 땡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중생한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여기다 파묻어 놓고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 자꾸 핑계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당신이 굳으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잘못하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준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게 바로 한문화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침에 그냥 실컷 자고 저녁에 느렁느렁 갔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할 때. 아침 일찍.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죠?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정주영 씨는 우리 근대사, 우리 현대사의 산업혁명을 이룬 주역이고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이 겨울 같은 데는 밤이 길잖아요.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날 새면 나가서 일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중생한 영혼 이게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파묻어 놓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파묻어 놓으면 안 되고 늘 이 장사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갖다가 자꾸 사모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예? 차라리 그것을 은행에 놔뒀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심지 않은 데서 온 줄 알고 수건으로 싸두었다 그랬어요. 싸두었다. 예? 이거 뭐냐? 싸두었다는 거는요 방해한 거예요. 예? 장사를 해야 돼요. 자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돼. 여기가 조사원이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자꾸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24절 있겠습니다. 24절 시작.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결국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네, 이성경으로 비유하면 지옥 간 거예요. 빼앗겼으니까. 중생한 영혼을 빼앗겼잖아요. 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기 또
은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네? 네. 천국에 가보면 알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건 은사니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이건 은사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이 문화는 하나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를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봐야 알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니까,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니까 또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빼앗겼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문화는 중생한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여기 24절부터 25절부터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 한 문화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죠? 열 문화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있는데 또 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중생한 영혼을 잘 쓰면은 그러면 따따블로 준다 안 준다? 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무엇을 하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더하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왕권을 받으러 갔었는데 이들이 반역 행위를 한 거예요. 왕의 임직식으로 가지고 이 헤롯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청해서 다 죽인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아주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돈을 비유해갖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비유해가지고 이제 천국의 큰 자,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보다도 우리가 이 문화 장사를 잘 해야지만이 뭘 받는다? 고울의 권세를 받는다. 고울의 권세.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열 문화를 남겨서 열 고울의 권세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어요. 이 문화를 우리는 시간 있을 때 장사를 잘해서 열 문화 남기게 되면 열 고울의 권세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인 부자가 선택이 됐지만 하늘나라는 부자가 아니에요.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천국에는 학연, 지연, 이 빽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장사도 또 문화 장사도 잘하게 되면은 그러면 열 고울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생한 영혼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 중생한 영혼 장사를 잘해서 열 문화 남겨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열 고울의 권세를 받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주하며 힘쓰지 않다가 그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중생한 영혼 밝히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순종해서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잘 자라나서 열 고울의 권세를 받는 우리 문정동 목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북방에 끓는 가마가 아무리 기울어져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새 기둥 노성벽이 되어주시고 너를 치나 능히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는 우리 문정농목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끓는 가마가 솔솔 끓고 세계적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